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2장부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심한 두려움에 쌓였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발람은 3번씩이나 그의 부탁을 받고도 계속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발락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노가 치밀고, 그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말로 발람을 대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내가 너에게 높은 위치를 주려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가 멀리서 불러온 발람에게 아무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에돔을 그가 얻고, 더 나아가 당대의 강력한 국가, 이러한 국가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헤어져서 발람은 돌아가고 발락도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발람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아시면서도 가도록 두 번째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서 계속 축복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발락에게 들려주고, 그만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이스라엘, 그들은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언약, 축복에 대한 언약, 이것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의 성취,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받은 백성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를 계속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누리고 있고 만나를 통하여 매일 먹고 있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음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건만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까요? 불신앙, 불순종. 오늘도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같은 죽음의 이 세상, 죄악이 가득 차 죄에 싹신 사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셔서 그가 주시는 음료를 통하여 시원케 하는 영생 얻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며 그가 주시는 양식 영생하도록 우리들을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4장 10절입니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람에게 노하여,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또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여기 손뼉을 친다는 말은 칭찬이 아닌 조롱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노하여서 손뼉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스라엘이 축복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발람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발람을 지극히 높여서 존귀한 그러한 위치에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누구 탓으로 놀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발락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직 자기 뜻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이 발락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탓합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는 자기 뜻을 이룰 위하여 신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뀝니다. 참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참신앙입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런데 발락은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자기 중심에서 신까지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의 탓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있을 때,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보였던 원망, 불평, 남의 탓,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남의 탓 오늘도 하지 맙시다.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제 발람이 동그라미 칩니다. 10절 11절은 발락이 한 건데 이제 받아서 발람이 말합니다.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후일에 미래에 당신의 백성에게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복을 베푼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탐심이 생겼습니다. 높은 지위와 은금을 준다고 하니까 탐심이 생겨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지만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발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탐심을 따라 발람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발람, 이 탐심에 의해서 움직였던 이 발람은 성경
역사를 통하여 그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했던 그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고, 왜 죽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쫓아가다가 유다서 11절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싹을 쫓아가다 멸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중심, 말씀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영원히 사는 축복된 삶을 누릴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이제 예언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으면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눈을 감았던 자 밑에 보면 그 관주성경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뜬 자라, 이제 영의 눈이 하나님이 띄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 줄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다.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누가 이 발람에게 이렇게 역사에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든 자가 말하기를 말한다. 지금 계속적으로 14절 말한다, 15절 말하며 16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람에게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람은 잘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늘 전달해 주는 이러한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잘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4절에서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후일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럼 여기 그는 누굴까? 그 다음 보십시오. 한 별 동그라미입니다. 한 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럽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별, 이것은 왕을 말한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한 별 동그라미 치면 야곱에서 나오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한 귀가 동그라미 칩니다. 한 귀도 왕의 신분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한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거기 모압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후일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발락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모압 왕이죠. 자, 모압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며 누가 무찌릅니까? 한 왕이 무찌른다는 거예요.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셋을 당시 모압 지역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멸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모압은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큐티노트에 보면 이것이 1차적으로 다윗에게서 성취된다고 그러죠. 다윗이 왕이 돼서 모압을 치고 에돔을 정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 다윗의 우선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진정한 나라,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이것을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이 모압을 멸한다는. 여러분, 이 말은 말아요. 세상 나라를 멸망할 메시아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러므로 이 에돔도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거기 줄 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1차적으로 이렇게 이 모압과 에돔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해질 때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용감히 행동하리라를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힘을 떨칠 것이다, 이 말. 누가 이렇게 이들을 힘있게 하실까요? 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특히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그는 언제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 통해서 진정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오십니다.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모압이 멸망할 것을,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19절, 주권자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주권자,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서 다시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발락은 발람에게서 모압의 미래를 듣습니다. 멸망할 것을. 더 나갑니다. 20절,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말렉 동그라미 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이나, 거기 민족 중에 으뜸이나, 으뜸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최고. 우리말 성경은 최고다. 공동 번역은 첫째다. 아말렉이 당시에
최고다, 최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고, 미국.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도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아말렉도 멸망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최고됐던 나라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하여 배웁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다 망했다는 거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겐족속 동그라미 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줄칩니다. 거처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견고한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나라인 겐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거기 가인이 쇠약하리니 줄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 가인이 바로 겐족속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쇠약해진다. 그렇게 견고했던 그 나라가 쇠약해진다.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그러면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까 6절에 1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발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설자가 누구이랴? kittim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 학대, 여러분 방금 전에 견고했던 겐족석을 쳤던 그 아수르가 또 아수르도 학대를 당하고 에벤은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도 또한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다 하고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심판자이십니다. 모압을 심판합니다. 에돔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을 심판합니다. 그렇게 으뜸이었던 아말렉을 더 나아갑니다. 겐족속을 심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자 하나님,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계속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을 통하여 계속
축복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티끌같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성취해줬다. 그것이 첫 번째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했던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거하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땅의 축복.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민족이 많아질 것을 티끌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받아 누립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 말씀부터 우리는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막 같은 정말 죄 삭은 사망인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점에서 죄와 사망의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장을 꼭 불러야 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0장 1절만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남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발람을 불러서.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을 오늘 발람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24장 어제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저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죽는 멸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은 백성이기에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축복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또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또한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축복해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해 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걸어갑니다. 절대 패배자의 모습을 간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본질적인 축복, 오늘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에베소 1장 6절 말씀처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발락처럼 남을 저주하라고 하다가 자신의 나라가 결과적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오늘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